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고 우리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 이외에 모두 깨끗하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식사를 하시는 중에 이제 세족의 행위를 하시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오늘 3절에서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위에 모두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인 것처럼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를 죄한 모든 사람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이제 주안점이고요. 우리가 본문 개요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 쭉 건너가고요. 우리 2페이지 제일 하단 쪽에 이제 본문 주석부터 차례대로 오늘 세족식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자, 먼저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인가 오늘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설명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세족의 예식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이제 갑자기 겉옷을 벗고 이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그때 당시에 종들이 이제 하는 행동들이었고요. 선생님, 다시 말하면 랍비가 하는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유스 예배 때도 잠깐 울세기 얘기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신발은 지금처럼 좋은 구두를 신고 다녔던 시절이 아니었으니 당연히 샌달이었고 우리나라 옛날에 집신 정도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고 다녔으니 발에 먼지가 좀 많이 묻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집안에 들어갈 때 발을 씻는 행위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은 다 종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었고 만약에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이제 발을 씻겨주는 행동을 했다고 하면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표현으로 제자들 입장에서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고 이제 파격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것은 종이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위치를 종의 자리로 완전히 낮추신 행동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 입장에서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행동이라는 나머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네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무 놀라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정말로 당황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아마 극도의 충격에 빠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례대로 발을 씻어가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발 씻는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만
유일하게 왜 예수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순서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정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이 단순히 예수님이 인격이 좋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단순한 겸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우리가 앞부분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끝까지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가 세상 끝날까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은 자신이 죽음을 내어놓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6번인데 이제 예수님의 이 세족의 의미가 마가복음에는 사실은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의 내용인데 거기에 제가 썼는데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초점이 주로 어디에 맞춰져 있었느냐면 세족의 의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뭐 하시는 행동이었다? 섬기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섬기기 위하여 왔으니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섬겨라. 이제 이런 의미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이제 강조점을 다 둔 것이 이제 사실이고,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족의 행위를 하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 섬기기 위한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목적 외에 오늘 세족의 행위의 의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 내기 위한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세족의 의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세족의 의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격이 좋아서 헌신하고 섬기는 자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남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오히려 더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더 깊이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족 의미는 섬김의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로 이제 곧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 부분도 오늘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아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도 여전히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임박한 죽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통하여 제자들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족식을 하신 이유인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족의 식을 하시기 위하여 대야에 이제 물을 담아 이제 씻어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대야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그 대야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야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뭐 하는 거예요? 요즘에 대야 쓸 일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 다 대야에다가 세수하고 이제 밭썼잖아요. 큰 이제 뭐랄까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일부러 큰 대야를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거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야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밥을 먹기 위해 사용하던 접시를 대야라고 하는 말로 이제 해석하고 표현한 것임을, 일반적인 그릇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물속에 푹 담가서 씻어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털어내는 정도의 의식을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미 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올 때 이미 다 뭐 했어요? 이미 다 발을 씻고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야에다 물을 담아서 요즘이야 우리가 세족식 할 때 큰 대야에다 발을 진짜 씻어주지만 아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세족식은 그렇게 발을 직접 물에 담그고 씻는 의미가 아니라 위에 부어서 닦아내는 정도의 세족식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때 상황을 가정해 보면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중간에 일어나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어 주셨다는 얘기는 뭐 그날따라 제자들이 뭐 마가의 다락방 들어오면서 발 씻는 걸 잊어버려서 너희들 발이 들어오니 내가 다 씻어줄게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0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을 헹구는 의식이었을 것이고 이제 평상시와 달리 6월절에 유대인들이 밥 먹을 때는 꼭 어떤 자세이죠? 왜 그게 편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왼팔로 지탱한 채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쪽으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발 씻어준다고 야 의자에 앉아라 이러고 발 일일이 씻어주신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다지시면서 발을 씻어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어떤 실용적인 목적의 의미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예수님께 이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자신을 섬기러 왔던 그런 본을 넘어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해내기 위한 예수님의 구원의 행위로 끝까지 사랑하기 위한 사랑의 모습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이 세족 행위를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세족식에 대한 베드로의 오해가 등장하게 되는데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의 씻는 행위에 대하여 이제 말리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세족의 의미를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요한복음 저자가 정확히 왜 세족의 의미를 왜 했는지에 대하여 설명된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저자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의미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11절까지는 이제 그 첫 번째 의미고요. 다음 시간에 될 12절부터 요한복음 저자가 말하는 세족의 의미 두 번째 이야기가 다음 주에 제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의미는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바로 베드로의 오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세족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아무도 반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반발을 하게 되고요. 이제 베드로는 이제 선생님이 내 발을 씻는 것을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발 씻는 행위를 이제 만류를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 이걸 왜 만류를 했느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실 때 우리가 이미 12장에서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종료주일에 했던 행동이잖아요.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겉옷을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막 환영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환영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정치적 왕으로 로마의 압자의 소리를 구원해낼 해방의 왕으로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다 그걸 불식지키기 위해 지나가다가 나귀 새끼를 보고 이제 일부러 올라타셔서 나는 그런 왕으로 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런 행동을 취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곧 뭐 되실 분이에요?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될 사람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기대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곧 뭐가 될 거예요? 왕이 될 거니까. 그럼 자신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서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분되고 정말로 들뜬 마음으로 아마 그 6월절 식사를 했을 텐데, 예수님이 왕 대신 예수님이 뜬금없이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하니까 말 그대로 좋은 분위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당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세족 행위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의 신분에 맞는 행위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이제 가로 막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발을 결단코 씻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베드로의 이 말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그랬을 때도 베드로도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말렸던 것과 좀 똑같은 상황에 놓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렸던 이유는 뭐냐면, 메시아는 절대 십자가에서는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정치적 왕으로 로마의 압제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 왕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막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와 비슷한 마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발 씻는 행위를 막아 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종의 모습으로 온 것을 베드로가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제자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일찌감치 아마 떠나고 배신하고 도망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렇게 따라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7번입니다. 6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이 미쳐 예수님의 의정을 이제 살피지 못한 오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관하여 이제 즉각 시정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지금은 내가 하는 행동을 네가 알지 못하겠지만 이후에는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그날 밤에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상징적 의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두고두고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6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준 이 행동은 결단코 잊지 못할, 정말로 잊지 못할 아마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 충분히 인식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분명 이 의도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제 베풀어 주셨는데, 사실은 그것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다시 해석해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가 있기에 이런 행동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7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7번까지 설명드렸는데 그대로 좀 그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행동은 이제 상징적인 행동으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성령으로 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신 채 종의 모습으로 구부리고 계신 이유를 육에 속한 사람들은 결단코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노골적으로 반발하면서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못한다라고 막아서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여기가 우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절대 뭐뭐하지 못한다,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베드로는 지금 맹세코 예수님의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아주 단언하고 허락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상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제가 좀 건너뛰어서 보면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로 가면 이제 12번인데, 이 상관의 의미가 왜 중요하느냐면, 상관이 헬라어로 보면 이제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70인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헬라크를 번역해서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어로 메로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메로스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유업, 기업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기업을 물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유업을 제자들이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그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연결되겠어요? 구원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씻어주자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더 나가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로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다 설명되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단순히 어떤 뭐 친밀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원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페이지 13번으로 가겠습니다. 가로 13번. 예수님의 그 이 말씀은 결국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하신 말씀이나 아주 충격적이고 이제 단호한 것이고, 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너도 하나님 나라와 들어갈 수 없고,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네가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인데,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제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에 이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발만 말고 아예 손과 머리도 좀 다 씻어달라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세족의 의미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의 이런 행위가 발 씻는 것보다 손발 다 씻어주면 더 큰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어떤 마술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발을 씻어서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면 예수님과 나랑 더 깊은 상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몫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이제 고쳐주시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마술적인 것으로 뭔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깨끗해졌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저지른 범죄에 관하여 우리가 씻어내는 죄가, 회개의 모습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됐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구원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하여는 늘 계속해서 씻어내고 회개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을 이제 거절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다 깨끗한 게 아니다, 다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를 이제 지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저자는 11절에 분명하게 그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가룟 유다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그 이름을 따로 설명하고 이제 밝히게 됩니다. 11절에 이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아신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이미 3절에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아셨다. 오늘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아셨다. 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진 그런 단어고요. 그래서 병행 구조로서 이 두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또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신다라고 하는 이 팔자라고 하는 얘기, 팔아먹을 사람, 이제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분사의 의미가 뭐죠? 지금도 그 행위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가룟 유다가 목욕을 받지 않은 자였던 것처럼 다른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은연중에 요한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행여 가룟 유다와 같은 자처럼 서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예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생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